영광으로 충만하십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크게 감사하며 할렐루야로 한번 가장 행복하게 웃어보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드리십시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도 많이 있고 부족함도 많이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사랑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사랑 의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 때문에 이 사랑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이 은총을 가슴에 담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앉았사오니 아버지께서 말씀 중에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무한한 위로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능력으로 이 세상을 가장 능력있게, 값있게, 힘있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추워지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추운 날 잠잘 곳이 없이 혹독하게 추운 날 당장 몸이 위탁할 곳이 없이 혹독하게 길거리에 나앉은 적은 경험은 없으십니까? 세상에 집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추운 날 자기 몸 하나 의탁할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그런 때가 있으셨어요? 네. 아이고야, 세상에 그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날은 저물어 가는데 잠잘 곳이 없고 밥은 먹었는 점심은 어떻게 먹었는데 저녁 먹을 것이 없어. 당장의 수중에 돈 한 푼이 없고 돈이 떨어져서 뭐 하나 사 먹을 수도 없고 잠잘 것도 없고 또 더 비참한 것은 누구를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할 사람도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고 찾아갈 곳이 없고 길이 막막한 이런 때가 혹시 있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일평생에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곤고한 지경에는 빠지질 않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우리 성경에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라고 했지만 또 그전 번역에 보면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고 의지할 곳이 없고 마치 날씨가 춥고 얼음이 껑껑 얼어가는데 저녁에 몸둘 곳이 없는 그
그런 처량한 신세, 이것이 바로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왕이니까 평생을 호화롭게 산 것 같지만 다윗이 얼마나 혹독하고 뼈를 깎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느 누구도 나를 구제할 수 없고 알아줄 수도 없고 누구에게 의탁할 수도 없고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혹독한 상황.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묘하게도 이런 일을 있게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이고 지난 여름에 솔찬히 덥더라 이 정도로 그냥 하고 말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지난 여름 더위에 내가 죽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그렇게 혹독한 여름이 지났으면 이제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가을만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 가을이 지나가서 엄청나게 추운 겨울이 찾아오고야 맙니다. 왜 하나님은 엄청나게 더운 여름을 주시고 또 얼마 안 지나가서 엄청나게 목숨을 염려해야 될 만큼 추운 겨울을 맞이해야 됩니까?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돼. 우리가 볼 때 다윗도 보면 평생토록 아주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그저 평안하게 살게 하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아주 극한 더위와 추위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워서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끝나고 나니까 얼마 안 있으니까 이제 얼어 죽을 만한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제발 좀 그런 어려움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가난하고 공고할 때 누구를 부릅니까? 다윗이 곤고하고 궁핍할 때 길이 보이지 않고 살아갈 힘이 전혀 있지 않고 그냥 죽고 싶고 이제는 끝났다 싶고 그럴 때 다윗이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 영원. 이걸 보면 무엇을 우리가 깨닫냐면 사람은요 그 본질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 진실함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극한 고난 중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극한 고통 중에서 그 사람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한다. 가짜가 아니라 어설프게 아니라 진짜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 이게 어디서 나와요? 그 고통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냐 가짜냐. 그런데 너는 진짜가 되어라. 왜? 하나님은 진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해요? 진실한 사람을 원합니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원합니까? 진실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을 원합니다. 술 마시는 사람은 술 마시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은 싸우는 사람을 찾아가고 싸우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실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주 극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짜로 믿는 사람 같다면 극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멀리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극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다윗의 진실이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진짜가 되십시다. 진짜가 되십시다. 하나님은 이 진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들은 누구를 가까이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진실이 드러나요. 극한 상황과 어려움에 처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적나라한 모습을 그 사람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는 때가 언제나 그 극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양쪽에 두 강도가 같이 죽습니다. 똑같은 강도예요. 그런데 한쪽 강도가 말합니다. 야 예수야, 너 사람 살렸다면 우리도 한번 살려봐라 이놈아. 이 정도로 말합니다. 그런데 한쪽 강도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 뭐라고 그래? 야, 너 그런 말 하지 말라. 우리는 강도지대에서 이렇게 죽는 게 당연하지만 이 예수는 그게 아니다. 그리고 이 강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응답하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강도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똑같이 강도질 했지만 한쪽 강도는 그래도 강도질을 하면서도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강도질을 했지만 뭐가 달라요? 본질이 다른 거예요. 본질이 다른 거예요. 하나의 강도는 비록 강도짓을 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똑같이 강도질을 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다윗처럼 내 본질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 품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참 제가 이 가을에 배우는 게 많습니다. 낙엽이 다 떨어지잖아요. 낙엽이 다 떨어지면 보는 우리 사람의 마음도 좀 으시시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빨간 감이 있잖아요. 낙엽이 다 떨어지고 그런데 나무에 빨간 감이 달려있어요. 그 달고 맛있는 감을 남겨놓고 낙엽이 다 지고 앙상한 겨울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생을 살고 이제 죽으려고 할 때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슬펐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죽을 겁니까? 아, 나는 비참하다, 허무하다, 억울하다, 슬프다 이렇게 하고 죽을 겁니까? 아니면 아, 나야말로 은혜로 살았구나, 감사하구나. 감나무가 빨간 감을 달고 마르는 감을 남겨놓고 사라지듯이 내가 가슴속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나는 은혜로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일생을 마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탄식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며 일생을 마치겠습니까? 어떻게 일생을 마칠래요? 내가 일생을 마친다면 감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까? 우리가 그 수준까지 되십시다. 예수님의 본질이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의 진짜 본질이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아,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가 보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자라고 환호를 했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불러냈을 때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는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허무하게 너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 아, 예수 저까지까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본질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일 때가 아닙니다. 먹일 때 그 본질이 드러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본질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무덤 속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릴 때 본질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짜 본질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 혹독하고 절박한 상황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누구를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요? 아버지. 이게 진짜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 최고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아버지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여기에서 예수님의 본질이 확 드러납니다.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저분이야말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고통 중에서 예수님의 본질이 확 드러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나는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죽을 지경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혹독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내가 누구한테 짓밟히고 가난하고 억울해서 비참하게 되고 내가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그렇게 슬플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 역시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배반을 당한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럴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불같이 일어나서 네 놈이 어떤 놈인데 왜 나를 슬프게 하냐 이놈아 이렇게 할 것입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놈 나를 잊어? 화를 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질을 우리가
아십시다. 그래서 나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십시다. 일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화를 내거나 낙심을 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악한 존재가 되지 마십시다. 나의 본질은 누구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르합시다. 나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본질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본질이 마귀의 자식, 마귀를 애비로 둔 사람, 거짓된 자였어. 이제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 다음에 이 혹독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다윗은 뭘 경험을 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는 살아사 사죄할 길을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시리입니다. 주님이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고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뭘 경험을 해요?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심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 가난합니다. 우리 중에 부자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가장 존귀한 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다윗처럼 거칠게 산 사람이 없어요. 다윗처럼 험악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다윗이 죄도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믿음으로 사니까 뭘 경험을 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 그건 사실이지만 아무나 깨닫는 사실이 아니에요. 아무나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죽음의 상황 가운데 이르러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 믿음 속에서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구원하심을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고통이 없고 근심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주님의 인자하심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하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절박할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거룩하심을 경험을 해야 돼요. 참 묘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저와 여러분 예외 없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다윗처럼 혹독한 공고한 그런 경험을 해야 비로소 겸손함이 생기는 거예요. 겸손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들은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살아갈수록 주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십시다. 참 슬픈 게 뭐냐? 내가 조금만 편해지고 조금만 여유가 있고 조금만 살만하면 겸손함이 없어져요. 지가 잘나서 산 것처럼 지가 똑똑해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죠. 어저께 제가 어느 병원에 가서 생각지도 않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찌 왔어? 나 여기 왔어. 그러니까 위험한 큰 수술을 했어. 아이고 참 안 됐어. 마음이 아팠어. 그랬는데 이 사람 보호자가 그냥 뻥긋뻥긋 웃으면서 나는 그냥 어떻게 이런 어려운 수술을 했을까, 이런 아픔을 했을까, 참 안 되었다. 그런데 보호자가 그냥 뻥긋뻥긋 입이 그냥 찍찍 벌어져요.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렇게 큰 수술하는데 수술비도 많이 들었겠네요. 전 생각에 이분이 농사 짓고 근데 이놈 수술비 대니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걱정을 했는데 이분이 빙긋이 그냥 입이 귓가에까지 가요. 그래서는 말이에요. 목사님 걱정 없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넣었더니요. 보험이 뭐 1,000,000원인가 나와버렸다냐? 그래갖고 그냥 그 수술비도 내고 그냥 얼마가 남아갖고 그냥 어쩐다고 그냥 자랑을 하는 거 어쩐가 그냥 돈 벌었다고 좋아하고 그냥 아이고 그래버리더라고요. 그건 좋은데 그것도 좋은데 이 사람이 그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겸손함입니다.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윗은 그렇게 혹독한 고난 속에서 뭘 배우느냐? 기도를 배웁니다. 이 본문 말씀이 다윗의 기도의 말씀이에요. 기도를 배우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날마다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기도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기도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배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일을 해도 안 되고 저 일을 해도 안 되고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러면서 우리들은 뭘 배우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실망을 배웁니다. 저 사람 기도를 했더니 안 되겠구나. 사람이라는 게 이런 거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나는 점차 나도 모르게 누구를 의지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종말이 하나님 앞에 있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이여 내가 아버지밖에 없나이다. 결국 우리들이 손잡고 우리들이 의지할 일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뿐이구나.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기도를 배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이 어떻게 되느냐? 다윗의 일생은 기도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삶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가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 이게 기도예요.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를 끝나요. 오늘 이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탁함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걸 못 느꼈습니까? 내가 호흡하고 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그걸 못 배우셨습니까? 네? 내가 심지어 죄를 짓고 방황을 하든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은혜로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를 배웁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은 점차 사소한 일도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언제 철이 듭니까? 언제 철이 듭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된다.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바르게 되는 것이다. 이때부터 철이 드는 거예요. 저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만 우리 어린 성도님들을 볼 때 늘 안타까운 게 뭐냐.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의견대로 하는 것만이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가 뭔가 할 것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닌데. 그냥 자기 판단대로 안 된다고,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그냥 아우성이고 그냥 안다를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손길로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결론이 뭡니까? 우리들은 곤고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무릇 주는 이에 와서 귀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만이 하나님입니다. 주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은 다윗이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멍청해질까요? 지혜로워질까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다. 이걸 깨달은 다윗에게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두려움 없이 나가는 다윗에게 승리가 있을까요? 패배가 있을까요? 승리가 있어요. 예? 승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요. 풀무질이 아니고서 쇠가 강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풀무질을 해야 쇠가 강해져요. 뜨거운 여름을 이겨야 추운 겨울을 이길 수 있고 추운 겨울이 있어야 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들은 모든 삶 속에서 더 강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 닮아가는 강한 자들이 되십시다. 아멘. 조금만 어렵다고 해도 조금만 힘들어도 아이고 죽겠네, 나 무섭네, 주저앉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능치 못한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은 다 경험을 해야 돼요. 어떤 경험이냐? 목동 다윗이 왕이 되는 경험을 하고 살아가십시다. 목동 다윗이 뭐가 됐어요? 왕이 되는 경험을 하십시다. 아멘.
이 경험이 누가 해야 될 경험이에요? 우리가 아니라 누가 해야 될 경험이요? 내가 해야 될 경험. 할렐루야. 나는 공부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약하고 아무런 힘도 없는 무지랭이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에게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연세 드신 할머니들도 이 다윗의 용기를 가지고 사시면 모세처럼 능력 있는 여성을 사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또 우리 어린 아이들 이놈들 떠들고 돌아다니지만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눈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씨를 심어놔야 돼요. 너 지금 내가 가난하지만 애비된 나는 가난하지만 너는 하나님이 다윗처럼 왕으로 키우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지금 약한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 우리는 그 자녀를 뭘로 길러요? 왕으로 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다 자녀가 있죠? 근데 그냥 어머니가 되지 말고 왕의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왕의 어머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네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너는 찬양하고 기쁨으로 나가라.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다윗처럼 왕으로 만들어 주시리라. 다윗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고 다윗의 경험이 우리 자녀들의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왕을 기르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자녀를 가르치는 우리 신희 선생님 보세요. 수많은 왕들을 배출할 수 있는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들의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어떤 능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보시고 알고 계신다. 그러니 네가 정직하게 진짜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역사를 꿰뚫고 역사를 다스리는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이 벅차지 않으세요? 우리들이 왕의 경험을 하고 살아갑니다. 왕의 어머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왕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윗처럼 가난하고 공고할 때일수록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 힘을 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사실이 무엇이나 이 믿음을 가진 우리 상국의 식구들을 가로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 아래 우리 상국의 식구들의 은혜와 사랑, 왕의
왕이 되는 경험을 하는, 다윗의 간증을 하는 우리 상무교회 식구들을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고 공고하다 생각하지 말고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내가 진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모레가 아닙니다. 옛날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진짜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언제 우리들이 최고의 인물입니까? 언제 우리들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진실하게, 뜨겁게, 확신 있게, 가장 능력 있게 살아가십시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시다. 지금 복받으셨습니다. 지금 최고의 인물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상호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목동이 왕이 되는 다윗의 은혜가 우리 상호의 식구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